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같은 날이 아니고 새로운 날들입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위에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여 싸움에 이 시간에 교회 위에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피차간에 은혜만 나눌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오직 은혜의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이 종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성령을 따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령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선악과의 실제와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명수 교회에 와서 달려간다고 막 달려갔는데 중간에 서서 돌아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초가 부족해서. 만약에 제가 기초를 튼튼히 알았더라면 옆으로 가는 일이 좀 줄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마음밭입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 이미 선악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으로 다 물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어디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은 맨날 며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 생명수 교인이라면은. 근데 문제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을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왜 부럽냐면은 내가 저 나이 때 생명수 교회에 있었으면 제가 43세 같거든요. 제가 20대, 10대 주일학교를 생명수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생명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세대가 무릎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은 허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고 나니까 자꾸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 이 선악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는가 하고 봤더니까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착각을. 우리가 늘 서로 나누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저는 3장 7절 말씀에 눈이 반짝 떠있어요. 7절 한번 봐요. 창세기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창피한 줄 몰랐어요. 왜? 어린아이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게 우리 자신들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내 주장을 하고 끝없이 많이 하죠. 자,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선악과가 실제로 나한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선악과일까?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나면서 곰곰이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하도 안 돼서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상 선악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도 제가 십자가는 통과한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자기 부인이고 뭐가 자기 십자가인지. 선악과를 끝없이 얘기하고 대화를 해도 선악과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물었죠. 주님, 이 선악과가 내 삶에 어떤 겁니까? 이게 선악과, 그렇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선악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내가 하는 거 뭐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거나 사건이 한 가지 있으면은 대롱대롱 매달려야 돼요.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선악과가 나한테 있어서 뭐냐? 첫째, 내가 아는 거. 저희들은요 아주 작은 지식 하나라도 얻으면은 목소리가 너무 커집니다. 친구끼리, 성도들끼리, 집에서 부부, 가족끼리 얘기를 해도 조그마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게 전부인 양 주장을 해요. 내가 아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 묻겠죠.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 때도 간증을 하다가 제가 묻습니다. 성령께 잘 무너집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이 다 이래요. 왜 안 무너지냐?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면은 성령께 묻겠죠. 당연히 묻겠죠.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날이 좋으니까 바닷가에 좀 바람 좀 쐬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전의 건 그만두고 내가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날이 너무 좋고 바람도 안 부니까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가는 겁니다. 이게 비단 밖에서 일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가족끼리, 특별히 성도 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주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아내가 그 다리가 관절이 아파갖고 그 가정에서 하는 그 헬스 기구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는데 살까요 말까요를 한 열흘 보름 가까이 물은 것 같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에? 정확한 음성은 못 들었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제 사도 되는구나.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요.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을 받아도 그거를 주장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음성 들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성령께 의지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외적 은혜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주장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제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확실히 받았어요. 은혜도 같이 부어졌고, 그래서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여러분, 이게 세게 쾅 부딪힌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살짝 빈정상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데 머리만 살짝 내민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설득을 하다가 안 돼서 뭐예요? 비상의 무기를 꺼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아내는 제가 지나올 때 외적 성령이 확 임해질 때도 아내가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내가 주장을 해서 내 외적 성령이 식을까봐, 그 이전에 성령을 거스릴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아내가. 그거를 누가 알아요? 제가 아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아내가 통과할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식적으로 야 이거 얘기하면 아내가 통과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인지하고 하는 얘기가 있고 마귀의 속성 선악과로 인해서 그냥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예요. 마귀에 포함된 것도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내가 죄인이, 그냥 이유 없이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아내하고 몇 마디 했어요. 핑퐁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물어야죠. 여러분, 우리 부부가 틈만 나면은 싸우라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겪어보니까 다투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제일 큰 긍휼하심이 뭐냐? 부딪히는 거죠. 다투고 시련이 오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식적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싸웠어요.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냐? 말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요, 답답한 사람한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있고 두들겨 맞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주장하는 거죠. 서로 막 주장해요. 성령께 묻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자빠지든 엎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마귀끼리 싸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과정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은혜 가운데서 거치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께 묻는 거죠. 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어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주장하면 교만이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외적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 그걸 막 주장하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와, 그 성령의 음성에 내 교만이 딱 붙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감동을 주셨는데 다투다가 성령께 물었는데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2번 말하는 게 주장이라고. 와,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사도 된다. 나중에 저거 한번 사자. 그런데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재요. 왜? 아내도 성령께 묻고 응답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퉜어요. 누가? 그 다투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두 사람한테 다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예요? 성령께 묻고 응답 먼저 받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붙었는데 5사람 5대1로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그 6명 가운데 마귀가 배견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냐? 쫓겨가든지 돌이키든지 회개가 일어나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 사례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런 게 있죠. 물건을 회사에서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작업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무거운 거를 가까이 놓고 가벼운 거를 멀리 놓으면 작업자가 편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공장장님은 여기서부터 작은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키를 맞춰서 놓는 게 우리 공장장님의 기준인 거예요. 자, 붙었어요. 붙었는데 서로 양보가 안 돼. 양보 되겠어요? 왜? 혼적인 작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어째 그게 맞냐고. 공장장님은 벽이 문제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 막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 물었죠. 왜? 안 되니까. 공장님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렇게 해요 하면 물었겠어요?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공장장이 버티는 건 뭐다? 라반이다. 라반은 저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없는 혼이 거듭난다든지 생명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나는 한쪽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교회 건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네가 자백하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 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10년 이상을 왔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성령의 음성이 맞냐 아니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린간 도시에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공장장님은 모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은혜가 확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속에서. 그래서 공장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장장님 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공장장님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100% 마귀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 둘 중에 하나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래도 마음이 본성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같이 자백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사람한테 역사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역사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강력해갖고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발로 밟는 겁니다. 공장장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더니, 아니 내가 뭐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얼버무리면서 아이 그냥 너희서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 같으면 계획원 지키고 마귀를 발로 밟은 거죠. 근데 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 갖고 막 더듬더듬 하면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우리가 다 외우죠. 그래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그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몇천 명, 몇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특히 외적 성령이 있거나 기도할 때 감동을 받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 여건이 돼서 전하게 되면은 그거로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전하는 것도 내가 그냥 전해서는 전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한번. 여러분,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찾아서 들어요. 몇 번을 들었는데 못 들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때 제가 몇 번 들을 때 귀가 없어서 못 들은 거예요. 그 부분은 실질하니까요. 이게 테이프를 들 때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그거 다 받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주 작정하고 아멘 하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놓칠까봐, 안 들릴까봐. 제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되면은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을 봐도 이 진리의 말씀을 글자로는 볼 수 있어요. 귀로, 사람의 말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돌아가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마귀의 속성이 우리한테 꽉 찼잖아요. 혼에도 꽉 차고 육신에도 꽉 찼다고요. 저는 진짜 착각을 많이 했어요. 속에서 안 드러날 때 꽤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가다 내놔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은 게 없으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게 없으면은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래서 한 3년 됐나 봐요.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게 기본인 줄 알았으니까, 기초인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가는 길로 가는데 이게 아주 기초인 줄 알았어요, 일찍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10몇 년쯤에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가 요 근래에서는 요 근래가 아니라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누가 제가 말씀을 보거나 빛을 받거나 그럴 때 이걸 쭉 보다가 늘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반문으로 묻는다면은, 목사님, 자기 부인이 실생활에서 어떤 겁니까? 자기 십자가가 실생활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겪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 그게 늘 10몇 년 전에 그게 마음의 부담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물었어요. 하나님,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정말요, 몇 달 물었어요. 그냥 물은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묻고 기억만 나면 물었어요. 왜? 모르니까. 이게요, 성령께 물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묻고 또 기억나면 또 한 번 묻고, 그게 아니라 계속 묻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물었는데 하루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은 네가 없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자기 부인이 뭐냐 이러면 우리 자신이 없는 거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부부끼리 아내하고 다투는데 자기 부인하면 내가 없다? 나는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둘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면 내가 없는 거래요.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시 물었죠. 하나님,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없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딱 숨습니까? 제가 없다는 게 뭡니까? 또 다시 물은 거예요. 그것도 한참 물었어요. 또.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은혜는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여기 있어도 한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어요? 하늘에 속한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싸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던, 십자가에 죽었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앞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나오죠.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이것도 한참 묻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전에서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물었어요.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시작하는데 육신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성령에서 자백하라 그랬어요. 자백해야지. 거기까지는 자기 분이에요. 근데 자백하려고, 여보,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입을 벌려서 입을 내놓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죽어보신 분들은 아죠.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귀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외적 은혜가 있어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십자가의 간증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해도 십자가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애들한테 잔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라. 당신은 왜 그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말씀적으로도 맞는 거다. 왜 주장이 계속 나오냐? 은혜 가운데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은혜 가운데 통과하는 게 있고 정말 은혜 가운데든 아니든 사망 가운데서도 십자가 통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겠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혼 목숨이 죽는 거예요. 사생 결단을 해야지 죽을 수 있는 거고 사생 결단을 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내하고 저하고 그건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됐을 땐가?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안면도, 그때도 안면도 처음 갈 때. 안면도 가다 차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막, 우리 세상말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김이 난다고. 제가 성질이 워낙 안 좋아요. 안 좋았어갖고, 진짜 차에서 확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내가 운전하는데. 그 벽에가 또 확 밟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하나님께 계속 의뢰하면서 간 거예요. 자, 도착을 딱 했어요. 도착을 하는데 아내가 나한테 와서 손을 잡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봅시다. 둘이 똑같이 싸웠어요. 여기에서 김이 날 정도로 싸웠는데 성령께 묻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너무 괴로워. 그래서 기도처에 올라가거나 예배당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통과한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그 상대방에 있는 사망이 발로 밟지는 못해요. 특별한 경우에 외적 은혜가 확 뻗으면 그게 밟힐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생명수의 상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왜? 외적 성령을 거치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다 거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제가 지나고 보니까 4가지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막 달려가고 땀을 흘리고 울베불베 해서 요만한 진주 하나 얻은 거예요. 이거요, 다른 분들은 뭐 겪어서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잘 들어봐요. 자, 첫째, 십자가는 성령께 물어야 된다. 다 알죠? 물어줘요? 범사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성령께 물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묻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성령께 물었는데 안 물어지는 거예요. 하루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성령께 한 번도 안 물었네? 일주일 지났는데 껌뻑 가보니까 일주일 지난 거예요. 내가 성령께 물은 게 있나? 십자가 통과하기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성령께 안 물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웠다가 몸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불에 푹 쌓인 상태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성령께 묻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올 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령께, 첫 번째 성령께 물어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요. 오늘, 멀리도 아니고 오늘 하루 성령께 몇 번 물었나?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청년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성령께 딱 한 번만 묻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서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희원 청년이 간증할 때 사건이 와서 성령께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가 그 한마디 성령께 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걸 알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께 물었어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리는 거죠. 자, 성령의 음성이 처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쉽게 들리지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성령께 물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은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으면은 제가 오늘 교회를 갈까요? 성도를 집사님을 만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할 때 진짜 마음이 밝으면 가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밝으면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마음이 밝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묻다 보면은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음성은 아닌데 꼭 텔레파시 같이 마음도 확 열리고 은혜도 되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혼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엔 들어가요 원래.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이게 혼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고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말고 가봐요. 애매하면은. 그거를 많이 겪고 난 뒤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의지가 강해도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안 들리는 척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사실상. 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걸 보니까 자기 십자가에 한번 통과하는 게 세상을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왜 크냐?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내가 선악과의 세계에 있다가 하늘에 속한 세계로 바꿔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마귀를 발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앞에서 얼쩡거리지도 못한다니까요. 자, 친구끼리 미워요. 그러면 붙었어. 성령께 계속 묻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그럼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싸워도 돼요. 왜 되냐? 그러면 맨날 싸우냐? 성령께 물으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싸우라 그래요. 왜? 죄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싸움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나요. 말 그대로. 근데 내가 성령께 묻고 싸우잖아요. 틀림없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코너로 모르신 적이 있어요. 십몇 년 전에 한 1년 가까이를 매일 싸웠어요.
제가 수원 살 때인데 메탄공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메탄공원 버드나무 잡고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들어가면 또 싸웁니다. 이유 없어요. 왜? 말씀이 가입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만 시간이 안 돼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예약을 합니다. 허락하셔야죠. 자,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오늘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싸움의 끝자락엔 둘이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들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1년 내내 싸운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게 실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운 사람들은 알지요. 그냥 싸운 사람들은 모르고 성령께 물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성령께 안 물어줘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바깥들에서 영만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셨다고 그걸로 십자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는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간증이 하나 나오면은 말은 안 하지만 이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막 너무 감사해서. 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기도한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묻고 성령께 물을 때 자기 부인을 할 정도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종할 만한 은혜를 또 주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을 정말로 부인하고 육신으로 순종을 해서 입을 벌리고 행동으로 딱 했을 때 폭포수 같은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쌓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능력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 은혜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계속 주니까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십자가에 한 번 죽었다고 한 국자씩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방울 한 방울 쌓여서 요만큼 쌓였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사망의 사건이 팍 왔어요. 그러면 사망 속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전에는 냉랭했어. 그래갖고 1시간 2시간 애를 써도 겨우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를 조금 해서 내려가다가 한마디 듣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저 속에서 요만큼 은혜가 요만큼 있어요. 그게 그 은혜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은혜 조금 있는 거 그거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기도하면은 이게 점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왔는데 올라가서 기도가 안 되고 정말 몇 시간 해도 안 된다.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냉정해야 돼요.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참 냉정해야 돼요. 까딱하면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요.
내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많이 통과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사건이 크게 왔어요. 무릎을 꿇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애를 쓰고 1시간, 2시간에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평소에 십자가에 만약에 진짜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마음속에 있는 돌매를 캐냈다면은 거기에 은혜가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가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이 가입되고 하나님께서 구속으로 막 성령께서 몰아갖고 꼼짝 못하고 막 딸려가갖고 막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오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이 가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꽉 찼어요. 선악과로. 그래서 자기 십자가로 돌멩이를 하나 캐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돌멩이 하나 캐지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죽으면 뭐가 캐지겠어요? 정확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저 자신한테는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청소하고 그 정도가 아니까. 그래도 많이 하면 혼들이 깨끗해져요. 진리에 순종하니까. 근데 그거 갖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다 300년 가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혹독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거 통과하고 나니까 알아요. 속에서 뭐가 하나 뽑혀나온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뽑아내 주셔서 거기 옥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을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씨의 말씀이 가입됐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기도시키시고 그 말씀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말씀 하나 가입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악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간증이 6가지가 있는데 한 개밖에 못하겠어. 다음에요. 자, 이거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많이 있을 법한 간증이라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몸살이 걸렸어요. 거실에서 좀 몸이 좀 쑤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먹은 날이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몸이 불편해서 집 방에 안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너무 웃기는 게 나온 거예요. 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게 2번 웃었어요. 딱 웃었는데 뭐가 쎄한 거 있잖아요, 느낌에. 그래갖고 찔리잖아요. 뭐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안방을 들어갔어요. 안방을 들어갔는데 아내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 던지냐. 갑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막 오한이 오고 몸이 쑤시는데 밖에서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법하죠?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하심을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변명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는 이유가 없다. 예? 안 물었어요. 안 물었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물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냐? 그 전에 이유가 없는 간증을 많이 겪었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유가 없다는 그 체험을 하고 몇 번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제가 하도 완악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일단 다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은 게 없으면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맞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물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마귀가 이제 특세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쫙 깔리는 거죠, 방 안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죠? 근데 언뜻 분리수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 저녁이에요. 그래갖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나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하러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은 왜 그리 싱싱 부는지 갔다 오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든지 이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이거 사망을 끝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는 진짜 몰랐는데 그게 마침 웃긴 게 나와서 백당대소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변명도 못하고 이거 없다 그러시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 발걸음이 빨랐겠어요? 천천히 오는 거죠. 예? 계속 물으면서 엘리베이터 12층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성령께서 방에 들어가서 아내 다리를 마사지 해주고 대화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아내가 화가 났어. 근데 가갖고 마사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쉽겠어요? 사망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능한 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화가 났으니까 그런 사단이 생각을 싹 줘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왜? 성령 음성을 들었으니까 은혜도 같이 받았잖아요. 침대 밑에 살짝 이렇게 밀고 앉는 거죠. 그래서 다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리를 주무르라 그랬으니까 그 다리를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아픈 걸 모르고 내가 너무 소원했다, 미안하다, 뭐 자백하러 사방하러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무슨 대화겠어요? 여러분,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단 마귀는 절대 미워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못하게 막아요. 밖에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막는다니까요. 근데 끝없이 대화를 왜 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할 때 내 속에 진짜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그거 벌써 은혜가 되니까 나오는 족족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자, 정말 1시간 이상을 다리에 주무르면서 대화를 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깜깜해서 난 몰랐어요. 일어나더니까 안 아프대요. 여러분, 안 아프대요. 나가재요.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감사 기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게 육신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 순종할 때 마귀 사단은 육신과 그리고 혼을 통해서 계속 역사해요. 교회를 건축 못하게. 근데 성령께 묻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어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상황은 끝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발로 밟는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으려면 성령께 물어야 되고, 물으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가 성령께 묻고 있는지. 그리고 재밌게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해줘요. 저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증거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자기 들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보여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대화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보여요, 이제. 그러다가 또 죽으면 더 많이 보여. 더 많이. 그래갖고 뭘 보냐? 들보를 보는 거죠. 자기 들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고도 금방 돌이켜요. 자기
들보를 본 증거가 뭐냐? 다퉜어요. 다퉜는데 내 들보가 내 속에서 지금 올라온 죄가 너무 커갖고 상대방은 안중에 없다니까요. 상대방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내 속에 올라오는 죄를 성령께 의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99%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들보를 본 사람은 싸움이 되긴 돼요. 되는데 오래 안 가요. 하루 해가 지도록 남질 않아요. 왜? 혼목숨 다해서 묻는 거예요. 딱 부딪혔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조금만 할게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한 번 붙은 거예요. 혈기가 확 났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큰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혈기를 확 부리고 일어섰어요. 근데 아내는 앉아있고. 그런데 둘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있었어요. 왜? 놀래갖고. 혈기 부린 나도 놀래고 듣는 아내도 놀란 거예요. 에?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갖고 그 상태에서 성령께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내 생각에 엄청 길었는데 한 1분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혈기를 부린 거예요. 왜? 제가 차남인데 다음에 자세하게 간증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남한테는 그동안 많이 해줬으니까 유산을 안 남겨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찢어버리려는데 찢지 말라 그러시다고 성령께서 그거 덮어놨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덮어놓으면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유산 그런 거 아예 입 안 대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그 얘기를 무슨 대화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 그 공조기계 냉동 아버님 사업해갖고 니아까 끌면서 난임급 바람에 여름에 니아까 끌면서 알바를 해서 용돈을 받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활력이 강한가 봐요. 우리 형은 우리 어머니가 몰래 줬어요. 맞이라고. 그것도 내가 알바하는 거 몇 배씩 줬어요. 근데 그게 쭉 와서 결혼하고 쭉 와서 얼마 전까지 아마 본댁에서 돈 가져온 게 1,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000만 원이 뭐야. 그런데 너무 많이 줬다고 유산을 안 줘도 된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속에 이게 확 터진 거예요. 에? 그게 확 터진 거예요. 그게 속에 나는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 혈기가. 그거 억울한 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할 때부터 착착착 쌓여왔던 게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진짜. 그게 뻥 터진 거야.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었는데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억울하냐? 그 억울한 게 십자가에 죽을 분량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확. 아내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랬대요. 남편이 저렇게 혈기를 부르는데 놀래갖고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계속 물었는데 성령께서 아내한테 내 속에 과하는 죄인이라 그러셨대요. 잡히지 말라는 거죠. 죄가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고 자기 들보를 본 사람은 그 십자가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로 보여요? 자기 십자가 계속 통과하면은 한 혼으로 보여요. 한 혼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1대1로 한 혼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왜 뭐라 그러냐? 혼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으로 보인다면 목사님 혼이나 자식 혼이나 부모 혼이나 다 똑같은 한 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 보일 뿐이지 사람으로 보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선악과로 다 했지. 그죠?
특히 부모들이 자식한테 내가 니한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니 어째 말을 그래 안 듣냐? 왜 안 들어요? 율법으로 하니까. 사망이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나 얘기하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씩 통과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서 믿음 생겨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통과한 믿음은 변하질 않아요.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혼들이 그래 몇 개 거듭나서 누린 바가 이만큼이다. 근데 와, 만약에 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99세가 돼 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얼마나 누린 바가 크고 부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누린 바가 얼마나 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명수교회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다른 박질하는데 성령님 교회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 물릴 수 있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박질에 가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전하고 싶어요. 제가 한두 사람 만나 전하면은 은혜가 돼요. 이렇게 몇십 명씩 모이면 은혜가 몇십 배가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도 통과하고 정말 생명 받는 길로 다른 박질에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영번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